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99세였지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나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도 10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모습의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약속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는 거 알 수 있는데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히 얼마 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때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당장 이제 21절을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계속 막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을 데려다 놓고 이스마엘을 막 데려다 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다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삭이랑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요 이스마엘이랑 하세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엘리에셀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좀 그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약속을 끝내려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약속을 끝내실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의 이름까지 주셨다는 거는 이게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야 라든지 상징적으로 주는 말이야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실제로 라는 의미입니다. 19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거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바로 이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그거는 언제나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이라는 게 뭐죠?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곧 겨울이 올 거고 이게 이제 완전히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올 때 현실적이지 않은 상징적인 위로의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한 거는 현실과 정황 속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제까지 어떻게 최근에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겠다, 좋은 축복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자식을 내가 곧 주겠다,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와 같은 접근을 우리도 자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위로를 받았네요 예를 들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주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위로를 주려고 하거나 상징적으로 평안하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직접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어긋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나를 좋은 길로 그냥 이끄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도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실제는 다 자기들이 판단해가지고 내가 옳은 대로, 내 정의대로, 내 기호대로, 지금 내 상황에 맞추어서 다 그렇게 걸어가거든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너무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에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는 그저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상징적이고 조금 마음의 위로를 주는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가는 곳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되는 거라고 여깁니다. 살기 편할 때 가는 거다, 이런 거죠. 살기 바쁠 때는 세상 일 좀 하다가 돈도 좀 벌고 안정적으로 되고 시간이 좀 남고 한가로워지면 또는 우울해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종교라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현실성이 없으니까. 종교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종교는 마음에서 이제 평안을 얻기 위해 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저 상징적인 어떤 것, 관념적인 어떤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거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를 조금 주고 평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저 약간의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는 태도라면 그거는 사실 기독교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바쁠 때는 세상 일 좀 하다가 하나님께 나올 그 여유가 생기면 나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전 인생, 우리의 모든 순간, 우리 모든 미래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지금 이 순간의 유일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직접 이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뭘로 이끄시냐면 말씀으로 이끄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거는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면 우리가 어떠냐면 항상 불편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는 바로 불편해요.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무례한 거를 나한테 요구하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거의 100% 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설교할 기회가 생길 때 꼭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건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 그 기도를 꼭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을 들을 준비가 안 되면 기분 나쁜 걸로 끝나거든요. 저게 또 나를 저격하나? 이런 걸로 끝나거나, 혹은 그냥 기분 나쁘게 전부예요. 나한테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지. 지금 내 상황도 뻔히 알면서 이런 걸 나한테 요구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왜 교회는 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5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 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우리가 아브라함이면 너무 무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런 걸 요구하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한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아브라함뿐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선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야, 왕한테 가서 유다 백성을 위한 말을 해라. 왕한테 간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내가 왕이 찾아야 가는 게 왕가의 법도인데 찾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에게 가면 사형당하는 거, 그게 법도인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합니까? 라고 에스더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불편하다는 거야.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바로한테 가라. 왜 40년 전에 나를 찾아와서 가라 그러지. 지금 왜 나한테 이제 와서 그렇게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이 저렇게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라는 건, 여러분, 이건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매우 특별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셨다고 꾸며서 말하는데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방식은 언제나 그와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수준에 머물게 하실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수준, 하나님 나라의 크기로 만드실 작정이지 우리를 그냥 그냥 그렇게 하실 마음이 없어. 네, 요나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된다면 맞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자꾸 제가 성경의 인물들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권사님 께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라면 그게 맞다고 하나님 말씀이. 네. 왜 또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좀 어떡하라는 거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또 뭐라 그러면 꼭 당신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못하겠지만 예를 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맞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요. 고개라도 끄덕이세요. 그래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근데 너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널 기다릴 거야.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불편해요. 부담스럽고 우리가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정상인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하나님 진짜 웃기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왜 협박해요? 왜 강요하세요? 마음이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왜 그렇게 강요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이렇게 행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는 것 이전에 뭐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게 순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거거든요. 순종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마음껏 부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내 편함대로 하는 것, 내 상식으로 가는 게 편하고 쉬운데 왜 복음은 늘 불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이미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모든 일들을 두시는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주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위해 어떤 것도 우리 앞에 가져다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A라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우리에게 두셨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 그게 모든 것의 정답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두셨습니까? 잘 질문할 것도 없어요. 정답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것이죠. 그 자라남. 그게 목적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흑역사라고 말할 만한 심지어 내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서로 아구가 맞아떨어지면서 완벽하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의 그 의지를 꺾을 사람은 그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권세자들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가 가진 재물 어떤 것도 못하고 우리의 미래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죽음마저도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가 간절히 구해서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세상 종교와 다른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를 훌륭한 운동선수로 키우려고 한다고 해보세요. 그 아이를 훌륭한 잘하는 선수로 키우는 방법은 훈련과 연습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예,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탁구를 잘 치게 됐는가? 제가 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잘 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막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 예,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이야기들 막 해줘요. 목사님, 제가요 초등학교 때요 그다음 누구한테 들은 건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게 사실인가 뻥인가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막 자꾸 듣게 되는 거죠. 네. 단지 그 아이가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아이가 축구를 저절로 잘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박주철 장로님이라고 할게요. 장로님을 갑자기 축구 선수로 키워요. 우리가 너무 늦었죠. 근데 이제 키운다고 하자는 거예요. 키운다고 해요. 그럼 그때부터 장로님 진짜 잘해요. 장로님 손흥민보다 더 잘해요. 장로님 진짜 축구 선수 같아요. 막 칭찬한다고 하면 장로님이 저절로 축구를 잘합니까? 아니죠. 100m를 뛰게 하고 계속 연습을 시키고 해야 잘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칭찬, 보상 이런 거는 잠깐 동안 기분이 좋을 수는 있겠죠. 못하는데 잘한다 그래. 그럼 기분은 좋겠지만 진짜 잘하는 선수로 키우는 방법은 연습과 훈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하나님 축복을 좀 해줘요. 이게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위로를 좀 해줘요, 하나님. 네. 그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분명해요. 자꾸 위로해달라 그러고 자꾸만 축복해달라고 듣기 좋은 말 해달라고 요구하고 안 그러면 떠날 거라고 협박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요. 지금 당장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뭡니까? 광야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탕 주고 초콜릿만 주고 아이스크림만 주고 라면만 먹이는 방식으로 당장은 맛있을지 몰라도 건강은 다 해치는 그런 부모처럼 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라 그러고 울고 있는데 너 일어나, 할 수 있어. 너 더 잘할 수 있어. 다그치기도 하고, 야, 너 혼자 연습하라는 거 아니야. 너가 너무 훈련이 고되다 그러면서 눈물 흘릴 때 내가 네 옆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달리고 같이 일어설 작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엄청나게 현실적입니다. 그냥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위로를 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시고 어떻게 선택하는 게 믿음의 선택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시고,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만 보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만 보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매 순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구도로 보면 되게 쉬운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그러면서 비웃은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는 충분하니까 이제 됐고요. 기대도 안 하고요. 당장 내가 만들어낸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때 13년 전에 이스마엘 안 만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웃음은 사실 비웃음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냥 내용 자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자식을 줄게라고 얘기한 이후에 하는 거거든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도 진짜 너무하시네. 아내는 나이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과학적 근거도 없는 말을 합니까? 나 그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뻔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죠. 나이는 먹었고 아기는 낳을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주고 계시니까 아브라함은 답답한 거죠. 근데 바로 이거 상황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웃을 정도였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너무 쉽죠? 무슨 말일까요? 너 못 믿을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안다. 상황적으로 못 믿겠지. 내가 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게 잘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99세의 아브라함. 그 말은 못 믿을 자리 그 말이거든요. 못 믿을 자리에 너 있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약속을 다시 주세요. 무슨 말이죠? 너 거기서 믿는 자로 가는 게 너 잘하는 거다. 우리는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자기가 못 봤으니까 자기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창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선언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안 믿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8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손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야.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못 믿을 상황이 됐어요. 심지어 비웃었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약속을 다시 주세요. 너 못 믿을 상황인 거 내가 알아. 근데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약속을 줄게. 너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그런데 더 복된 거야. 라면, 자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명 더 복된 자의 자리에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더 잘 믿고 싶어서 증거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주시면 내가 진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을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제발 하나님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제발 꿈에 딱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꿈에 그 남편, 꿈에 그 우리 시어머니의 그 자식 꿈에 딱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더 잘 믿고 싶어서 증거를 요구해요. 입덧이라도 시켜달라는 거지. 입덧이라도. 믿을 테니까 현실적인 어떤 증거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해주시면서 약속한 지 5년, 10년, 20년, 25년 지났습니다. 여전히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저 웃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웃죠. 바로 그 자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왜 보여주시죠? 우리도 늘 그 자리에 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리는 믿을 만한 자리가 아니고 증거로 꽉 차 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도 못 믿겠는 자리에 우리가 늘 우리를 갖다 두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현실이 솔직히 거의 그렇지 않나요? 그 질질 끌어온 하나님 기도하면 뭐 다 이루어준다며 10년째 내가 그 기도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진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 여기서 한 20% 이상 될 거고 그렇죠? 나는 어떻게 조금 뭐 그래도 뭐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데 우리 자식은 좀 아닌 것 같은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 뭐 15% 계실 거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면 100%면 100%.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도마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자리라면 그건 분명 복된 자리입니다. 왜죠? 보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니까 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거는 더 복된 자리로 이끄신 게 확실하죠. 조금만 똑똑한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분들 거예요. 자, 거기에서 믿는 자의 고백과 믿는 자의 걸음과 선택을 한다면 그게 더 복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복된 겁니까? 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게 더 복된 일이죠.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면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꿈에 한 번만 나타나 주시면 그거 누가 못 믿어요? 그거 누가 못 믿냐고 그거. 네?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행하실 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걷기를 요구하십니다. 홍해 앞에 그들이 왜 갔는 줄 아세요? 그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은 홍해 앞에 그들을 두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요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으십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면은 요단강 없이도 갈 거 아니에요. 요단강이 아니라 요강. 그러면 그건 넘어가기 쉽잖아요. 조크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굳이 왜 요단강 앞에다 갖다 놓으시죠?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요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여러분 알고 들으셔야 돼요. 결국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작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심에 관한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무슨 말을 하고요? 내가 너희를 그 자리로 불렀다. 나는 너희를 정말 복된 자들로 세울 작정이다. 어떤 부르심?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누구라도 인정해주고 고개를 끄덕여줄 만한 증거를 갖고 싶고 그걸로 어떤 확신을 삼고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성공한 사람은 자꾸 간증 자리에 세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확신의 근거를 삼고 자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시대와 그 정황과 그 속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가정이고 우리의 생업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소개된 99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가졌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요. 어떤 증거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현실이죠. 그래서 그냥 웃는 게 전부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너무 행복해서 웃는 분들도 계시지만 비웃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계세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들은 늘 우울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우리를 막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나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이거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진짜 맞나?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 들으셔서 그래요. 뭐를 잘못 들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뭐 다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러? 근데 나는 왜 이러지? 분명히 그 사람 간증할 때 보니까 뭐 예수 믿고 뭐 1천 번째 헌금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복 받았다 그러던데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잘못 들으셔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자꾸만 뭐 록펠러 얘기하고 그다음 뭐 누구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막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저렇게 해서 그분이 예수 잘 믿어서 그럼 부자 됐다는데 난 왜 이러지? 뭐 이렇게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99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가졌어요. 뭐를 못 가졌습니까?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네. 아무 증거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 그게 99세의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우리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뭐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건 사실 그거는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답답하죠. 증거가 없대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5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도대체 너가 바라는 건 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바라는 거는 내가 아니라 뭐 그거였구나. 뭐 화장실 문이 닫혀가지고 아빠가 이제 황풍구 문으로 뚫고 들어가서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빠가 왔어. 그럼 된 거죠. 아빠가 온다 그래서 아빠가 기술자입니까? 문을 닫힌 문을 어떻게 열어요? 아빠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아빠가 내가 너와 함께 관심 없어요. 아기를 주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문을 열어주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함께 견디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하시죠? 세상적인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주신 이 진짜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 선악과 같은 거,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더 거대해서 조금만 가지면 될 것 같은 것들, 그것들 앞에서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이 전능자요 소망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세상 속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현실 속을 믿음으로 걷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545장의 고백을 우리는 매일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이 눈에 보기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늘 믿보다 신실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이 찬송시를 잘 보면 믿음은 증거를 앞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증거를 앞서는 겁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겁니다. 무엇이 눈에 보이든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라. 그게 가장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보이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못 가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러므로 그런 시대, 그런 시간, 그런 삶을 믿음으로 너 살아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 성도가 약 300~400만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래요. 위기라는 말은 위험에 빠졌다는 말인데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왜 위기라 그러지? 전 지금 이해가 한 번도 위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이 되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래요. 당장 오늘 본문을 놓고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기가 없어요. 그렇죠? 위기입니까? 위험에 빠진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위험에 빠져요 아브라함이? 전혀 아니야. 보지 못한 자리에 도마가 있었어. 도마가, 그쵸? 모든 제자들은 다 봤대는데 도마 못 봤어요. 위험에 빠졌습니까? 무슨 위험에 빠져요, 도마가? 오히려 복된 자의 자리에 초대받은 거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 자체가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는 것과 세상적으로 보는 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우리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도마는 분명 더 복된 자가 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거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세상이 그럴듯한 말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처음부터 위기가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그건 처음부터 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위기였는데 하나님을 잘 붙들면 위기가 기회로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처음부터 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복된 자의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모든 것들? 네, 모든 것들이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더 복된 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의 완전한 자녀로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막 신비한 일을 막 주시려고 그게 아니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으로 성령을 주시죠. 그게 믿음의 실제성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 자신을 실제로 내어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옳음과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정황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연습과 훈련의 자리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걸로 대단한 승부가 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전과 함께 주어져요. 너 믿음을 여기서 고백할 수 있는가? 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결정으로, 우리 삶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표정으로 고백해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해요. 그럼 그날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발톱만에 떼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으니까요. 근데 내가 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다시 한번 내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기회를 주신다면 나 다시 한번 살아볼게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볼 때 아주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라. 네,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럼 내가 이제 구원을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고,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를 위험하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도 예수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게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댓글을 보면서 항상 이제 하여튼 그런데 도대체 사람들 생각은 왜 이런 걸까?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마십시오. 옳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발 정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훈련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신실하신 우리 주 안에서 절대로 실패가 아닌 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눈물과 훈련과 연습의 꽃이 반드시 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닮은 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될 겁니다. 그 꿈 같은 일이 오늘 또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99세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워지는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2절로 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자리로 주셨습니까? 나는 네가 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를 왜 99세 아브라함의 그 자리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좌절할 것밖에 없는, 절망밖에 남은 게 없는 눈물과 한숨뿐인 이 자리까지 이끄셨습니까? 나는 네가 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뭐가 복인데요, 하나님? 나는 네가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홍해 앞에도 서고 요단강 앞에도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거다. 두고 봐라. 너의 실력과 너의 자라온 환경과 너의 성향과 너의 그 무엇에 너를 맡길 생각이 없다. 내 의지와 내 실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너를 이룰 거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복된 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놀랍도록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붙들어 더 복된 자의 자리에 예수 믿는 자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